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을 이렇게 읽어내려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특별히 10가지 재앙들을 아삽 시인답게 그 표현해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또 광야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항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민수기 1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죠? 그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치요?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바로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시지요. 네, 긍휼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이 긍휼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늘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도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다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가끔은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하나님 뜻에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이렇게 계속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까? 혹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해 나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아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40절에서 그 길을 찾아보십시다. 자, 40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아멘. 긍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쉽게 말하면 40절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는 것. 이걸 뒤집으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 4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반항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각별한 사이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신뢰와 순종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정말 둘 사이가 각별한 사이인데, 그 사이에서 보여주어야 될 신뢰와 순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반항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아주 각별한 사이죠. 정말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될 행동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신뢰와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렇죠? 네.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했을 때 이 표현, 반항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함에 따르지 않을 때 부모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시면서 느끼셨던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내 딸에게 이야기했는데 나 싫어요라고 말할 때, 혹은 듣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 부모된 우리들의 감정은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죠. 예, 슬픔을 느낍니다. 때로는 마음의 무너짐을 느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며 슬픔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나 되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며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슬퍼하는 것, 즉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깊이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슬픔이나 감정에 더해서 그 사람을 걱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항할 때가 있지요. 이 반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반항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간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긍휼을 가지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은 다함이 없는, 언제든지 차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슬픈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그 마음 다 더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크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기억하고요, 명절 때 혹은 어떤 때가 되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잊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을 베풀어 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또 한 가지 모습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인생으로 전락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감사는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반드시 행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 입술의 고백, 거기에 더해서 몸으로 감사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의 온전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렇구나. 네가 깨달아 알고 있구나. 네가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나와 순종하는구나. 내 긍휼에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린 우리들의 반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드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감사하는 삶, 고백하는 감사, 행하는 감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급해 주심을 덧입었지만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했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혹여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런 나의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 슬퍼하시지는 않았는지,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걱정하지는 않으시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떤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깨닫게 해주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살아가는 모습, 신앙의 모습 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웃음 짓으며 잘했다고 등 두드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